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실패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을 잠시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실패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아니고, 또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강야 가데스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남단에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내서 너 보고 40일 땅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각 지파별로 수령이 뽑혔다면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40일 동안에 그 정탐한 것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출애굽 세대, 1세대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처럼 그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마음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게 만들죠. 죄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만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지, 우상,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속죄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지었을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도록,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죄가 앗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거부감이 생겨요. 힘들어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꿈도 꿔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더더욱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받고 제거돼야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동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 생활로 머물게 되었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좀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안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광야의 실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돌이켜야죠. 우리가 왜 가나안 땅 팔 앞에서 못 들어갔는가? 돌이켜서 죄된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나무를 한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시내의 산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교회에서 거룩함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도 열심히 있으면 교회도 열심히 나올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종교활동 열심히 할 수 있죠.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주신 율법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제4계명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모든 에너지는,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가 안식일을 범했어요. 나무하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거예요. 어쩌면 우습게 여긴 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오늘날 같으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무리들의 말과 행실로 내 스스로의 잘못된 거를 타당성을 찾으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쩌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도 안식일에 한 번 정도 나무하는 거 좀 어때?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제나 돌아오면 받아주니까 안식일에 한 번 정도 필요에 의해서, 어쩌면 이 나무한 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집안에 누가 뭐 아파갖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나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요, 숙제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 나무하러 갔다는 건 뭐예요? 이건 고의예요. 고의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끌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31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 범한 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해줘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에 나무 한 번 한 거, 그런데 한 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 자비가 많으신 분이, 인자하신 분이 한 번 정도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반드시 죽일지니. 가뜩이나 오늘날 신학적으로 뭐 신약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뭐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잘못된,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나무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시 여겼으면 안식일을 범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게 안식일에 나무한 이 사람의 이 모습이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습은 아닙니까? 팬데믹 이후에,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주일 예배죠. 오늘은 주일 예배죠. 오늘날에는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다른 걸로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주일 예배 어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한 남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온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다 보라는 거예요. 그거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에 남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중이 그거에 동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반드시 죽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 밖에 내려가서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였을까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1세대가 왜 가나안 입성 못하고 실패했습니까? 그 거룩을 잃어서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거룩이 없으니까 불순종이 나왔고요, 적각 뿌리는 땅, 약속의 땅,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유가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출애굽 세대들은 마음에 더 안식일에 남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가나안 입성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해야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 못했지만 광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본보기를 보인 거죠. 출애굽 2세가 가나안 입성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린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 2세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다짐해서 결국 출애굽 2세로 하여금 거룩성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40년 이후에 출애굽 2세가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 차원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잘못 걸려갖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이 완성되어지고 제사장 유임식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아론의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고 전 재산이라고 헌금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어요. 거짓말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첫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막 태어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고 그 사탄이 들어가서 속였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한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본보기로 초대교회가 거룩해야 됨을 온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타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적에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6주간 신병 교육을 받았어요. 그 두째 주가 된 원래 신병 교육 때는 종교 센터가 있어요. 뭐 교회도 있고 종교 센터에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법당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주일날 되면 여러 훈련 받는 이제 부대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소대별로 이렇게 인솔해서 그 조교들이 인솔해서 가거든요. 근데 우리 소대가 그 신병 교육대에서 제일 마지막에 밥 먹었어요. 그래서 신병 교육대 인솔하러 가려면 다 모여서 같이 가는데 시간이 있는데 우리 소대만 시간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났어. 그리고 우리는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우리 소대는 못 간데 따로 이렇게 조교가 인솔해서 가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해줬어요. 대대에서요. 시간이 늦었다고요. 근데 신병교육대 때 신앙생활하고 그나마 그 주일에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힘든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막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막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랬어요. 수대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 같이 갔던 몇몇 그 전우들이 있었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7, 8명이 그 소대에는 항상 성경책이랑 찬송가가 빛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침상의 한 구퉁이에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종교센터 못 갔으니까 예배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부대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못 드린 건데. 그런데 침상 한 구퉁이에서 제가 인도해갖고 같이 찬양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적이 있어요. 상황 때문에 주의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뭐 자대배집에서도 마찬가지. 진치공사 나가면 2주 동안 그 산에 올라가갖고 산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파야 되는데 그 주중에 주일이 꼈잖아요. 근데 중대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때는 뭐 제가 뭐 대대군중병이니까요. 그러니까 중대에 있는 믿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그 산에서 한교팅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구별되게. 그런데 안식일에 남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했기 때문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남한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뭐 허용해도 괜찮겠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억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8절 3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 끝에다가요 청색끈을 달아갖고 술, 옛날에 옷걸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청색으로 이렇게 끈으로 술에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붙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옷끝 귀에 달린 술의 청색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게 한 거야. 몸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방종해서요, 마음으로, 눈으로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게 된대요.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령으로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종해서 음행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사랑스러워서 세상 것,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된다고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결혼한 남녀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몸에 붙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어야지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의 욕심대로 그냥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던 거죠.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약하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편 하와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지 에덴 동산의 말 그대로 그 낙원의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직접 들으지 않은 말씀이니까 어찌 보면 아담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누가 더 잘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을 꼬시는 게 아니고요,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마음의 그 욕심대로 보니까 어떠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하와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거를 또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따먹고 결국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인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입성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입성도 출애굽 1세대는 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를 향한 메시지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좀 보면 그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말씀을 두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오늘날 동생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없으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일어난 결과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 두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둔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가십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날에도 뒤에서 보면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안 보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요,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출애굽 2세는요,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40년 동안 돌고 도는, 어쩌면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가사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내 인생이 굽어 도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굽어 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와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거룩한 거고요. 41절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특별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에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애굽되었던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고요. 그분이 결국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실패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